자, 오늘 본문은 시편 57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시편답게 시답게 좀 천천히 이렇게 감정을 살려서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전달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본문 시편 56편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다윗이 지은 탄식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70편이 넘는 시편을 지었는데 이 중에 27편이 탄식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또 10편이 사울로부터 피해서 도주하고 있는 사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아주 크나큰 위협이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안겨준 인물입니다. 탄식시는 대부분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현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한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탄원하며 마지막으로는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57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5절과 11절은 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시에서 앞부분이 1년, 뒷부분이 2연으로 나눠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 후렴구를 기준으로 앞부분은 하나님께 간구를 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뒷부분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를 나눴던 다윗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다윗이 겪고 있는 그 아픔, 고통, 또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 그리고 기도, 마지막으로 감사와 찬양을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시의 그 표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도피 과정에는 두 번의 동굴 생활이 나옵니다. 사울의 위협을 느껴서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로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의 모함으로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며 마치 미친 사람인 척하면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후로 첫 번째 동굴로 피신하게 되는데 바로 아둘람 동굴입니다. 이 동굴에서 피신하고 있을 때에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들어서 다윗과 함께 동굴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후에 십황무지에서 요나단을 마지막으로 만난 후 그리고 헤어진 다음에 사해에서 가까운 엔게디 동굴로 은신하게 됩니다. 이 엔게디 동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를 만나게 되지만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해서 다윗은 조용히 옷자락만 베어버리는 사건이 바로 이 엔게디 동굴에서 펼쳐집니다. 학자들은 이 57편의 배경이 아둘람 동굴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또 엔게디 동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어떤 동굴이든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굴이라는 건 다 똑같이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동굴을 한번 가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동굴을 구경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2시간 남짓 동굴을 구경을 해봤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여름이었는데 이렇게 시원한 기운이 느껴져서 동굴 참 좋다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신기한 광경들이 펼쳐지니까 동굴이 되게 재밌고 아주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고 안으로 계속 들어갈수록 어둡고 눅눅하고 칙칙하고 머리조차 이렇게 똑바로 들 수 없을 정도로 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경하지 말고 빨리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매우 불편한 그 동굴에서 다윗은 바로 사울을 피해서 지금 은신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아래서 오늘은 다윗은 하나님께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간구하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동굴이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절에서 보면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아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받을 수 없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또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이 받는 것은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고 보상, 상급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바로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먼저 우리의 마음 자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동굴에서의 다윗과 같이 은혜를 받을 준비가 과연 우리는 되어 있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은 채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 부족한 부분, 또 필요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칠흑같이 어둡고 칙칙한 동굴에서 사방의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 다윗의 기도 같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은혜가 아닌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구한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표현입니다. 마치 이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그 포근함을 느끼고 또 안전함을 느끼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은 존재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 그리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날개 그늘의 그 따뜻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다윗의 기도와 간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바로 큰 소리 높여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는 바로 엘로힘 엘르욘입니다. 가장 위대하다, 가장 높다라는 엘르욘과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이 함께 쓰인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가장 높으신 지존하신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왕 중의 왕,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 다윗은 바로 자신의 고난이 속히 끝나기를 바라고 확신하고 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신 분입니다. 가장 높으시고 가장 왕 중의 왕이신 분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면 하나님께 다윗은 인자와 진리를 보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셔서 나를 삼키려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뜻들은 다 헤세드에 속합니다. 선하심, 친절함, 은혜, 자비,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좋은 단어는 다 헤세드에 포함되는 뜻입니다. 이 헤세드가 하나님과 함께 사용되면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한량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실하신 한량없는 인자하신 사랑으로 다윗을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여기서 진리란 거짓이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다윗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시고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다윗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는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나옵니다.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그리고 사람을 불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웠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사자굴에 들어간 그 다니엘과 또 다니엘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불 속에 들어간 그 장면이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자들의 이는 화살이고 창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로써 또 언어로서 다윗을 심각한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란 게 참 그렇습니다. 말처럼 또 이렇게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한번 상처가 된 말은 시간이 흐르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자신이 그 상처가 치유됐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또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상처가 생각나고 또 그 말들이 생각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말의 힘은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을 할 때 좋은 단어들을 적절한 말들을 잘 골라서 해야 됩니다. 말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다윗은 시편 앞부분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 주님의 날개 그늘 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 8절, 9절에서는 다윗이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됐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 함께 부른 찬양과 같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확신에 찬 견고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반복해서 다윗은 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딱 달라붙었다. 고착됐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한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기쁨으로 노래하고 내가 감사함으로 찬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내 마음이 확정되었을 때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바라보고 내 생각으로 살 때는 절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그 바울과 실라가 그 두려움과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도 이러한 굳건한 믿음과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따뜻한 날개품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두 절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 초점이 자기 지경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을 읽음으로써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높은 수준의 영성가들의 기도문을 읽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동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수 배울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기도의 지경도 점점 높아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3절에서 하나님께 인자와 진리를 간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인자와 진리가 이번 10절에서는 더욱 커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백성이 되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의 예수님을 통해서 온 구주적인, 온 세계적인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간구했던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다윗의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온 하늘과 온 세계 위에 높이 들리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얻은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영원히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쓰이는 말은 아니지만 선치적 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학적인 용어도 아니고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선치적 신앙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아직 어떠한 일을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 57편을 지을 당시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두컴컴한 그리고 음침한 동굴에서 하루하루 숨지기며 살았다기보다 오히려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새벽을 깨우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눈은 지금 현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도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이 경험한 주의 날개 아래에서 주의 인자와 진리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삶이었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만을 간구하였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이 따뜻한 날개의 품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따뜻한 날개의 품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러저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저의 영혼을 맡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따뜻한 날개 품에 품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항상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앞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를 위해 높아지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또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은 사울을 피해 그 어둡고 컴컴한 동굴 가운데 숨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보다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은 그 현실의 가운데 있던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자와 진리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저도 우리도 그 하나님의 크신 인자와 사랑과 그 진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되신 인자와 진리가 저희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며 주님 앞으로 더욱더 한 발짝 한 발짝 나감으로써 지금 현실 가운데 있지 않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하늘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을 높이는 기도고 더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또 이렇게 우리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셨음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윗은 지금 이 시편을 지을 당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도저히 살기는 힘든 하루하루 버티는 그 동굴 속에서도 다윗은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품어주셔서 다윗이 그 따뜻함을 느끼고 감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품을, 그 인자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잘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